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은 감사하게 또 렘넌트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레위기서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안녕.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좌의 축복과 극대화의 비밀. 이 말씀을 우리가 일요일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름을 먹는 자, 그리고 피를 먹는 자는 무슨 짐승의 피든지 피를 먹고 기름을 먹는 자는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계속 5대 제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중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의 몸에 바르고 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죽었다는 이유가 피가 빠졌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짐승이 죽었는데, 이 피와 기름은, 이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피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피 언약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 충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둥치고 이 나무의 둥치,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져서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론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하게 된 당시의 배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경.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그 풍속이 무슨 날이 정해서 막 음란한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썼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천주교 가면 미사 드릴 때 그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거 안 써도 되는데 뭐 쓴다고 뭐 나쁠 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모르고 하면 그냥 풍속으로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풍속으로. 그리고 영적인 흐름, 배경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다. 구약에 430년간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복주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그 레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흐름을 아시고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도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 바울이 그런 편지를 서신서로 써서 보낸 것처럼 그때도 어느 시대건 사상이 있어요. 사상, 철학, 문학이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배경이나 영적 흐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경을 알고 해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2000년 전, 그 오래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흘러왔고 또 왜 그 전달되게 하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해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구약 어렵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 받고 나서 이 피에 대해서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좀 헷갈려요. 좀. 왜 우리가 요즘에 우리 보면은 뭐 사슴피도 이렇게 따라서 마시고 또 우리 순대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피는 모든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했나? 잘못하면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글자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더 복음으로 깨닫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 구약의 5대 제사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속건제도 봐봐요. 구원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 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려고 속죄제, 속건제, 또 사람한테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이세요. 복음.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눌려있으면 누구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하거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싸우고 왔을 때 맞고 들어오면 속상해 하잖아요. 그냥 한 대 가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서 때려줘. 이 정도로 우리 부모들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진짜 이 계속 기름, 피,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해서 정말 힘있게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에게? 미래,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만, 피복음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일도 필요 없어요. 무엇으로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현장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하셨어요. 자료로 잘 정리를 해서 후대에게 남겨줘야 된다. 그래야 후대들이 엇나가지 않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우상 숭배의 죄도 있어요. 이걸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데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피, 죄 없으신 하나님. 구약에는 죄도 없는데 짐승이 너무너무 많은 짐승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배후 사단 마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복음에서 엇나가서,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리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려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속았어도 사단한테 정말 속아가지고 막 기죽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현장 다니다 보면은 학교 때 담배를 피다가 교회 장로님한테 들켜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런 식으로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다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계속 교회에다 가져다 주냐면 함정을 파놓고, 자기 기준이거든요. 담배는 그냥 저게요, 그 기호식품이에요. 근데 내가 몸에 안 좋으면 안 피워야 되는데 저거 안 피우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피는 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함정을 파고 또 틀을 만들고 이 올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정말 이 완전 자유, 완전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말하는 자신도 듣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충만되어져서 이거를 또 계속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뿌리 내려지겠죠? 그러면 체질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제자와 그 시스템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달할 그 제자. 근데 제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이 제자가 제자 되어질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곳에 우리에게 너무 쉬운 시스템 주셨죠. 8가지 시스템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운동에 주역될 수 있고요. 또 237 파수망대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망대가 뭐냐? 바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 애들 막 이렇게 막 놀이터도 있고 막 미끄럼틀도 타고, 여름에는 막 수영장 가서 마음껏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거 저기 골프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이 계속 렘넌트들은 제자는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씨가 달라요. 씨가 팥씨는 아무리 팥씨는 100번을 심어도 팥이에요. 팥. 콩씨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 그런 것처럼 원래부터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제자의 길이 어디냐? 바로 8가지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어떤 예배 성공? 피언약,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 성령 충만, 24시 성령 충만 속에서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그 제자는 제자화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진짜 이 제자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광야로 이끌어 내셔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잖아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불러낼 때는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교회 무슨 뭐 내가 뭐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힘 뺀다. 왜 힘을 빼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뺨을 한 대 맞더라도요, 힘을 갖고 있으면 이빨 다 나가요. 근데 때릴 때 말을 하잖아요. 힘 빼, 이빨 물어, 그리고 때리잖아요. 왜? 중요한 이빨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같아요. 교회.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빼고 틀린 동기, 올바른 동기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노바디와 나싱해로 시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왜? 구원받고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게 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시경을 할 때 저는 감사하게 항상 수면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 빼거든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이렇게 호수가 들어올 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의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때 뭐 침이 흘리면 아우 저 사람이 내 침 흘리는 모습 볼까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광야에서 훈련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 빼면 쉬워요. 자기 힘 빼고 이 8가지 시스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의사들도 왜 실력이 좋은 사람은 금방 하잖아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좋은 간호사들은 여기 핏줄을 되게 금방 찾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 간호사들은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력이 최고이시고 실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면 진짜 모든 문제 끝. 그때부터 하나님의 100% 믿어지고 24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뭘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24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광야가 시간표적으로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24시 보좌 집중만 해야 되는데 우리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또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나간다고 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거든. 그리고 그때 다 예배 끝나고 가서 해결해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핸드폰도 다 놓고 들어와야 돼. 핸드폰도 저기 밖에다가 다 놓고 진짜 좀 들어와서 제대로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라 저부터 한번 그거를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때 핸드폰을 아예 그냥 밖에다 여기 교육자실에다 놓던가 해서 예배를 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음에 대한 가치, 또 이 복음이 정말로 현장에 필요하니까 그게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확산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를 먼저 발견하게 하셔서 인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레인입니다. 그렇다면 레인에게 주신 언약과 해답이 되신 그 피제사 예배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론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계속 구원받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의 시간표를 가졌잖아요. 40일 갖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예배 성공 속에 있을 때 이 능력이 예배 때 나타났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세절기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세절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를 시키는데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번에 김태성 안수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무슨 말씀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생각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이거 바꿔 입었는데 가다가 옷이 이상한 것 같아. 다시 또 바꿔 입고 와. 그러니까 자꾸 옛날 거로 다시 바꿔. 근데 이것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바뀐 생각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자꾸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라 이걸 놓고 기름과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짐승을 잡으면 짐승 속에 피가 들어있고 또 짐승 속에 이 살 속에 고기 속에 좌우지간에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리 중에 기름에 튀기는 음식은요 냄새가 나요. 맨날 우리 이현우 전도사님이 오늘 무슨 맛있는 거 하세요? 그리고 근데 그때 언제 그 말을 잘하시냐? 제가 튀기는 요리 할 때 그거 뭐냐면 기름은 냄새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진짜 누리면 복음의 냄새가 나. 저 사람한테는 복음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 기름이 한마디로 이 극대화 역할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진짜 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기름 붓는 격이다. 막 화나 있는데 거기다 막 기름 부어. 그러면 막 더 활활 타오르갖고 싸우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이 기름, 이 성령 충만함이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에 하나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배 속에 인도받으면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녀가 왜 또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운명 바뀌었는데 자꾸 과거 운명에 붙잡혀 있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함께 하고 있어. 근데 자꾸 과거 운명에 붙잡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떨쳐내려면 우리 최장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로켓을 생각하신다고. 로켓가 발사될 때 아주 그냥 그때 발사될 때 그 힘 봐봐요.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발사가 되는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 진짜 과거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더 복음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번 주간에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먹는 자, 피를 먹는 자는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누가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힘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서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내려갔는데 잡고 오는 중에 손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논지도 모르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 능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했다고 막 복음을 세게 말한다고 성령 충만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 때 계속 우리 안에 쌓이는 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기껏 빠져갖고 죽을 만한 사람 건져냈는데 오다가 놔버려가지고 떨어져갖고 바위에 부딪혀서 더 2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체험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요. 애들 이쁘다고 이렇게 안아줬는데 순간 어깨에 힘이 촥 빠져갖고 애기 한번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기 교회에서 한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타비 집사님 아들 다니엘을 안았는데 내 손에 힘이 풀려갖고 팍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일 때 그 힘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절대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뀐 운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축복 인생으로 바꾸게 해주는 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로의 계획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따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어떤 따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배만 집중했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남방으로도 내려가고 그냥 와이프를 죽을까봐 누이라고도 말하고 별 인본주의 다 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고 예배만 집중했는데 가병만 318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성공. 그래서 성령 충만도 왜 주시냐? 예배 성공. 왜? 예배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복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냐? 어디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막, 회막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돌비가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말씀의 흐름이 망대, 금토일 시대,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복음을 놓고 절대 필요한 흐름으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이 피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어느 정도 빠지면 우리가 수혈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피는 다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 뭐 O형, AB형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령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확신 있게 누려라.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누려라.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누려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양신 역사예요. 그냥 불신앙도 있지 믿음도 있지,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30년이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때 인생 전환점 맞이하게 하는 그 참 능력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단체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정시기도에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언약 잡은 기마자를 통하여 출애굽.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기름.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름, 저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냄새예요. 냄새. 진짜 불신앙의 냄새 나면 힘들어요.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복음의 냄새가 나야지. 기름 이렇게 음식 하면 냄새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예물로 드려지는 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기름은 능력, 성령 충만함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속 이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피복음 예배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기름은 뭐냐? 기름은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거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 말해주라고 힘 주셨는데 내 생각 때문에 말하면 안 들을 거야. 저도 목사님이 이번에 무조건 다 그 강단 말씀 보내라. 그래서 아침에 한 7, 80군데 보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냈죠. 저는 그 맛을 저번에 한번 봤어요. 목사님이 다 보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톡에 있는 쭉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반응은 있는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찾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또 무조건 다 보냈어요. 네, 제가 무속인들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도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면 되니까 뭐 내가 가서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면 구원받을 자는 이 복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100군데 던져가지고 한 명만 제자 찾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오면 좋지만 그것보다 제대로 된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한 명의 제자를 찾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애언하고 아이들은 애들은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렘넌트들을 보면서 꿈을 꿔요.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렘넌트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녹비공이다. 그래서 어디로 튀어가서 한 분야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어 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김영길 그 뚱뚱하신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막 형길이 막 어렸을 때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 되게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 막 교회에서 막 둥글고 하셨을 것 같아. 근데 한 분야 그 찬양 진짜 하시는 중요한 목회자로 쓰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렘넌트의 발판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가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딱 강단 말씀 주면 강단 말씀을 지금 무슨 말씀을 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라는 소린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딱 한 번만 보면 탁 캐치해내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오늘도 말씀을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근데도 잘 못해요. 그래도 내 영혼에 복음이 쌓이고 있어요. 계속 복음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은 꼭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며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말씀을 받으면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이 가르쳐 준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안다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붙잡고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데 입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부인해요. 아니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 이루셨잖아. 근데 잘 안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확신 있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번 주간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답이 뭐냐? 바로 복음과 복음 능력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은 정시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이 복음되어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성공, 그리고 예배 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정시기도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면 무시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만 들렸나 봐. 정시기도 하면 무시기도 안 해도 된다겠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예배 성공과 예배 때 주신 기도 제목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주셔서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하는데 정말 237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셋들 성전 건축에 주역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시간표적 응답 주셨죠?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최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선이 뭐냐, 광고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광고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시간표적인 응답이거든요. 지나가 버리면 못 받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을 게 뭘까요?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 집중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세계 선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도 하지만 물질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기 헌금하는 시간은 경제 축복,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도 이제 빛의 경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발판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 5대 제사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제 되신 그리스도, 정말 소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실수해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와 속건제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5대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또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보좌화 되어져서 이제 현장을 보좌하고 시대를 보좌할 만큼 정말 하나님 참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신 오직 그리스도와 참 능력 되신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